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8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막 강해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앞에 있는 휘장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두께가 15cm 정도 된다고 했죠. 굉장히 두꺼운 휘장인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졌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후에는 누구나 예수의 피 공로를 붙들면 지성소 곧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꾸만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중간에 껴넣어요. 마리아도 있어야 된다. 또 뭐 성인들도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공로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공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장 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심령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망각한 기도와 찬양, 예수의 피를 망각한 감사와 충성, 예수의 피를 망각한 어떤 행동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공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찬양, 감사, 충성,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오직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 예수의 피공로로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지 내 의를 드러낸다거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다 내가 기여한다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의 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나는 주를 위해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충성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생활 가운데 예수의 피에 그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사람과 관계에서도 예수의 피공로에 힘입어 제한 없이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죄를 범한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이를 잘 대변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은요,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자들인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당연히 예수의 피공로로 용서받아야 되는 자, 또 은혜 받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리는 순간부터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열립니다. 기도의 응답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아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쓰기에 합당한 자, 그런 거룩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무조건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어야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시기에 어떻게 해야 양을 배불리 먹이고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이리가 득실거리는 들판에서 보호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어떻게 정말로 영적으로 배불리 먹이고 또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야 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헐어버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 대신 주님의 목소리가 항상 심령 안에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그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설교도 들을 귀가 안 열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닫혀서 그런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들어야 되는데 양이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그냥 광야에서 유리하든가 또 무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이나 맹수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내 영혼의 양식을 책임지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이거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히 강단에서 들려오는 그 설교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이게 안 들려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잘 들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막 은혜스럽게 들렸고 막 말씀 한마디에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랬던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 그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안 들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게 들려올 리가 없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 이런 거구나.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들려오면은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도 빨리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만은 이 빨리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오래 있던 분들은 이런 게 한 몇 번씩 와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빨리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나를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가 내게 들려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그 설교에 대한 인식이 보면은 항상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가득한 게 사실은 문제예요.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 키워보지만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매주마다 뭐 일부러 새로운 말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엄청 중요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말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매주마다 그냥 새로운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게 진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요, 우리도 얼마나 이게 반복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하여,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그거는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상은 듣잖아요. 그렇게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그게 나옵니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줄줄줄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들어도 내 것이 안 된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나는 저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러면서 혼자 그냥 끙하고 있으면요, 결국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젖어져 가지고 툭 치면은 그 말씀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성막 강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는 말씀으로 먼저 들었고 이거를 또 다 정리해 가지고 신문에 연재를 한번 했어요. 매주마다 신문에 연재했어요. 신문에 연재를 할 때 그냥 합니까? 다 정리하고 몇 번 반복하고 교정해서 올렸어요. 그거를 이제 또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 만드는 작업을 하려면은요, 이거 한 수십 번은 봐야 돼요. 교정하느라고 또 구성하느라고 한 수십 번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 다 책 만드느라고 다 봤고, 또 유튜브에서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 또 한번 다 했어요. 또 여기 와서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참 감사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수물, 요즘에 약수터가 있나 모르겠네. 옛날에는 약수터에 가면은 물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퍼가면 퍼가도 어때요? 계속 약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젯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수터 가면은요, 이불통 쌓아놓고 사람들이 쫙 뒤에 서가지고 물을 다 퍼가요. 그러면 저 물을 금방 엎어지겠구나 했는데 다음날 와보면 또 찰찰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이게 또 늘 새로운 거예요. 성경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고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이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다독하고 통독할 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목자의 음성이 내가 들려오지 않는다. 그럼 이건 영적인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해서 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항상 생명처럼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닫힌 문이 열리기를 오랫동안 사모했습니다. 이 문을 열어줄 메시아를 줄곧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결정적으로 침례 요한을 보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함으로써 예수가 이 닫힌 문을 열 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침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손가락을 딱 가르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으면 참 감사한데 그건 못 보고 오히려 침례 요한이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침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들은 무지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비로소 예수가 이 닫힌 문,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준 거죠.
또 예수께서도 몸소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문을 열 자라는 것을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 곧 죄의 휘장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거잖아요. 이렇게 내 영혼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지 못하고 자기네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으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그 메시아로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메시아를 제대로 봤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목자여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산 길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예수가 헐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다른 길을 찾습니다. 석가나 공자, 마호메트가 만들어 놓은 길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로 가로막힌 구원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을 열 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만은 점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할 거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격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은 너무 독단적이야, 배타적이야. 왜 예수만 구원이 있는데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줘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또 배려, 존중 이런 것들과 함께 기독교인들도 야 너희도 다른 종교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배타적인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이 되고 만약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게 진짜로 발의가 돼가지고 법으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이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점점 훼손되어지고 그러니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천주교는 불교와 함께 어느 때부턴가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한다라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기독교만 끝까지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절대적으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그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만약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공로보다도 더 큰 공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놓지 않으면요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 외에는 죄로 가로막힌 구원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을 열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듯 우리는 성전에 올 때마다 예수의 피공로를 붙들고 지성소까지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충성할 때마다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열린 문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 가운데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짚는다는 건 뭐겠어요? 뱀은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건데 악한 영의 권세를 우리가 능히 그냥 물리친다는 거예요. 뱀을 짚는다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집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열린 길을 걷는 자에게 능력은 마땅히 따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한다 하는 열린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닫지 않고 열어놓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여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이 생명의 문을 왜 닫으려고 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으로 닫으려 합니까? 왜 죄를 지어 이 문을 닫으려 합니까? 불신앙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 닫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두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것, 이게 모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개념이 여기까지 가면은요, 정말로 우리의 죄가 투성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안 한 것이 전부 다 죄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그만큼 열린 문을 내가 닫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내가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닫혀지는 거예요. 열어놓은 거를 굳이 닫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닫는 자가 아니라 항상 열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중에 10명은 자기 생각에 근거한 부정적인 보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엉덩이에 붙은 메뚜기만큼 작으니 도무지 그들을 해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을 12명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근데 그 가운데 10명은 자기 생각에 근거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보고지만은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보고예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라고 말하는 거지.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또 정확하고 또 이게 보면은 그들의 그 정탐꾼 10명이 본 거는 사실 그대로예요. 팩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정복하라고 이미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모르고 자기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또 이론적이고 설득할 만한 이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은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식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직들이 회의합니다. 결론이 나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거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의장, 회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쫙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다 그 모든 생각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회의 결과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막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의해가지고 다 엎어져 버리고 다시 그러면 나중에 논의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여기도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2명이면 10명은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순조롭게 충성해서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지 이걸 한 해 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교회에서 5월 6일날 헌혈의 행사를 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의견이 더 많을 수 있겠죠. 5월 6일 연휴인데 헌혈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논의하지 않아요. 5월 6일날 헌혈 행사에 얼마나 많이 참여시킬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운영 방식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이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지 나머지 10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듣고 여기에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근심 걱정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요 정도로 표현되었지만은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막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보고가 충격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원망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그걸 닫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닫고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면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결정은 어디에 돼야 되느냐. 나보다 믿음 좋은 선택을 한 거기에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느끼는 선택을 하는 순간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려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은 길을 굳이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내가 뭐 좀 경험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내세워가지고 긋고 그냥 안 된다라고 막 방해하면은 결국은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논의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부딪혀요. 그럴 때 정말로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만약에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견이라도 그것이 만약에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결과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상처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이 옳다라고 그냥 주장하고 밀고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하시는 분들도요, 사람 하나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 부려먹으려면요 얼마나 지혜를 동원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엔 더 그래요. 저 사람 어떻게든 돈값을 해야 되는데, 월급준 값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고용주들은요 머리를 엄청 씁니다. 그 사람 마음 다치지 않고, 왜 또 괜히 또 마음 상처받으면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어떻게든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만약에 교회를 한답시고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열린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열려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열어놓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렇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닫아놓아서는 안 된다. 가로막는 순간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